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8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소망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의 축복과 함께 그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2018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8년 첫 주일 예배 우리 힘있게 올해 한 해를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오겠습니다만 조금도 그것에 위축되거나 마음 상하거나 굴하지 마시고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갑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 부활과 승천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 말입니다. 정말해가 아니라 현재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예수의 사람들 되는 2018년 되기 바랍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올해 주일 설교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성경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 뜻이요. 그래서 교회들 이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또 아이들 이름으로도 많이 짓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교인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고 또 오해하고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을 때에라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받은 그 구원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가르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을 때라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구원이 실제화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을 때에라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글쎄 뭐 이렇게 별다른 거 잘 모르겠어.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난 한 주 동안 생생한 성령의 역사와 그 구원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감격스럽게 경험되셨나요? 예,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지난 한 주 그런 게 없으셨나요? 성경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소망,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도록, 성령이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배웠고 깨우쳐졌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려면요, 삶 가운데서 참으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으면 복됩니다. 왜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다 하겠어요? 그런 일 잘 안 일어나니까. 그런 일 잘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제일 민감한 게 머리잖아요. 누가 저 옆집에 미용실 새로 개업했는데 거기 머리 정말 잘해. 그냥 가면 돼. 그럴 때 그냥 가는 분 계세요? 미장원도 그냥 안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딱 듣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깨닫잖아요. 믿기까지 엄청나게 긴 여정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깨달아지고 즉각적으로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놀라운 회심의 경험과 이런 벅찬 감동들을 경험을 하죠. 근데 그렇게 아니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 사실은요, 주일에 이렇게 들은 또 여러분들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일주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주일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배웠던 깨달았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안착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바로 알고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믿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데는 아무 어려움 없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요만큼만 온전히 알아도 말입니다. 전체를 가진 것과 다르지 않은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어요. 올해 특별히 이 소망에 대한 그런 기대, 그리고 소망을 알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이 소망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로 이 모든 소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점수가 있어요. 1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있고 50점짜리, 90점짜리,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 더 이렇게 인정하신다 이것보다 우리들의 현재의 입장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가는가의 차이예요. 10점짜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10%만 도움받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90% 그리스도인은요, 90%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요, 10%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10% 그리스도인을 더 훌륭하다고 합니다. 보세요. 90%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한테 90% 원조받고 10%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10% 그리스도인은 90%를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예?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까지 일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하고 꾸준히 일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이것을 세상에서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다 되는데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대.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다 되는데 자기가 한 게 없대.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보다 말씀을 하는 게 더 우선이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 가정 살림하시고 회사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것보다 우선이 말씀을 바로 아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박혀서 평생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이끄는 복된 인생 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에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뭘 하는, 이렇게 행위를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애써서 간신히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그게 돌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돌아보면은요. 항상 부여롭고 넘쳐요. 그러니까 바등바등 사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에 이끌려가면 있지 않습니까? 돼요.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많이 부어지길 바라요. 저도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예? 뭐 한 5점짜리, 10점짜리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애썼겠어요. 예? 얼마나 길을 쓰고 살았겠어요. 뭐 옛날에 저도 집장만 할 때 그 아파트 중도금 채우느라고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 아끼면서 그 중도금 날짜 맞추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빵 하나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줄 때 그거 주저하면서 그럴 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괜한 짓이었어요.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일어난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살아있구나. 야, 진짜 말씀이 일을 하는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길 바라요. 엊그저께 어떤 분 신방했는데 그 얘기를 해요. 뭐 목사님 아들딸, 장로님 아들딸, 권사님 아들딸들은 뭐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거라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3 때. 뭐 대꾸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그렇게 말씀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소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망, 그러면 소망의 말뜻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정도는 그냥 외워두시면 도움이 돼요. 엘피스. 엘피스가 소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뭐 이렇게 자랑 삼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기억이 잘 되니까.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
사실은요, 이 소망은 사전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그냥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소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소망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 할 때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미래에, 언제요? 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언제? 예, 미래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무엇을요?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나를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걸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잖아요, 무한대로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미리 해놓으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시는 그 가치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래에 이미 예비해 놓아지신 것, 이미 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거.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 만족, 이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그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주는 이 소망은요, 현재의 삶의 기쁨과 만족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내일이면 좋겠다, 다음 달이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잖아요. 단지 그걸 가지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참자 참을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현재의 삶 속에 그게 온다 이 말이에요. 다만 완전한 것은 그때 누리지만 불완전한 것으로서 충분한, 현재를 살기에 충분한 그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소망이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지 소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소망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하는 걸까?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첫 번째 소망은요, 소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망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이 소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대가를 요구하고 물물 교환을 하나요? 일방적으로 주시나요? 일방적으로 주셔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소망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소망은.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한테 우리가 토를 달겠냐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소망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은 은혜입니다 할 때하고 이때 좀 의미가 좀 달라져. 이때는 좀 숨이 좀 막히거든요. 뭐야, 소망이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네. 이게 소망이 은혜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이때 여러분 속에 이런 걱정과 주저함이 생긴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 갓난뱅이가 젖을 주는 엄마의 젖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애기한테 젖은 누가 줘요? 엄마가 주는 거예요. 애가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오늘은 제가 목이 마르니까 젖을 좀 묽게 해서 물의 농도를 높이 하시고, 오늘은 좀 걸쭉하게 먹고 싶으니까 물을 말려서 좀 끈끈한 젖을 주시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매일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 요거는 좀 되니까 좀 즐겨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마음이 꿀꿀하니까 쾌청하게 해주시고, 오늘은 좀 센치해지고 싶으니까 적당히 구름 끼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갓난아기와 어머니 사이에 일어나는 수유 과정을 보면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 정말 신비롭고 너무나 신묘막측한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은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할 때 마음 놓으세요. 비싼 요리집에 왜 가요? 그 셰프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분들인데 의심을 하고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돼서 그게 내가 그런 줄 알아. 이게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하는 짓이에요. 자꾸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죄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우리들 대부분 잘못된 전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로 생각하죠. 내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이제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자꾸. 근데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소망은 은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값없이 거저 주셔요. 조건이나 자격 이런 거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이 거저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망은 완벽하게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값없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고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취하고 누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엄마가 아무리 젖을 주려고 해도 이 녀석이 자꾸 뱉어내면 젖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젖 먹여보신 엄마들은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뱉어낼 때 있어요. 이렇게. 젖은 막 나오는데 안 먹겠다고 용을 쓸 때가 있어요.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막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냥 내 정욕을 이루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고요. 정말 소망을 맛보며 소망의 성취를 따라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오늘은 과거의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믿음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게 뭐냐, 미래에 이루어졌다는데 그게 어떤 거냐,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하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럼 소망이 뭐냐? 소망이. 그게 미래의 나를 위해서 뭐 예비되었다는데, 그게 뭐 현재적으로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데, 내가 그것을 취해서 누리면 된다는데, 그게 뭐냐? 뭐 집 생기는 거냐, 뭐 생기는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각자 개인들에게 주는 그 유익과 기쁨이 만족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키가 커야 기뻐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이 쪄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홀쭉해져야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성질은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면 되겠죠.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망은 충족이다.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소망은 충족이다. 예, 이 근거 말씀이 시편 78편 7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7절에 우리말에 소망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소망이 엘피스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여러 단어가 사용돼요. 소망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소망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시편 78편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7절, 8절을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라고 했던 이유가 전체를 설교하면 길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78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명령한 게 있대요. 뭔가를 전수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전수하면서 세대가 가면 갈수록 앞 세대가 살았던 삶 속에 있었던 어려움과 이런 고통들을 겪지 않도록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78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더 행복하고 부유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는 그 자녀들 세대가 더 존귀해지고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삶, 그것을 바로 78편 7절에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바로 이 소망이에요. 개인의 소원, 이런 열망, 욕망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누구께 두며?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현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미래와 현재를 사는 삶이라고. 인생은 두 가지가 있다. 과거와 현재를 반복하면 사는 인생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오늘, 과거를 살아요. 오늘 언제 살아요? 내일 살아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반복하며 살아요. 오늘이 되면 오늘 과거의 삶을 살아. 또 오늘의 삶을 언제 살아? 그러니까 내일 살 거예요. 항상 누리는 삶. 이게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낙제생들의 삶이죠. 항상 한 박자 늦게 살잖아요.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삶의 삶은 뭐예요? 사람들의 삶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망의 성취를 현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어제 꿈꿨던, 어제 주셨던 소망을 오늘 살아요. 미래를 산다고요. 오늘은 또 그럼 뭘 준비해요? 내일의 소망을 준비한다고요. 내일은 또 미래를 살아요.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천국을 이 땅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데요, 완전히 다른 땅과 다른 하늘 아래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망의 삶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편 78편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여기 시편 78편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충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충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케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충족한다, 충족이라는 뜻이에요. 충족. 근데요,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충족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 단어가 유래한 것은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 충족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고요? 어리석다는 말에서 충족이 왔어요. 그래서 요 케셀이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요.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기 이 충족이라고 쓴 이 단어가. 여러분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신 데가 어디예요? 예? 발을 쓸데없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이제 보세요. 세대차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 저 50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에서 제일 쓸데없는 몸 어디 있어요? 몸 이렇게 신체 손, 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을 말하는 거예요. 살. 여러분 살 중에서 제일 쓸데없는 거. 맞아요. 요 캐셀이 그거예요. 뱃살 중에서도 특히 어디? 복부에서도 특히 옆뱃살. 옷 입을 때 지장이 있잖아. 이 옆에 나온, 이 배에서 나온 이 옆구리살 있잖아요. 요게 여기서 말하는 충족이에요. 맞죠? 충족. 충족 맞아요. 충족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충족 있으면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데 좀 이렇게 가 있으면 좋아. 근데 여기 있으면 어리석어. 그러니까 여기서 충족이라고 하는 말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말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충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에는 어떤 그렇게 소망을 바라고 하는 것이 좀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소망은 사실 미래적인 거잖아요. 지금 현찰이 좋아요. 에? 여러분, 무슨 저 약속보험 이런 게 좋아요. 당연히 현찰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약속보험에 이자가 50% 붙고 내일 준다면, 그리고 부도 안 나는 어음이라면, 어음이 낫죠. 그러니까 이 어음이 부도 날 것 같으면 그걸 받는 게 어리석어. 그죠? 근데 확실한 거고 훨씬 이득이 되면 그게 나한테 더 좋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충족이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은 여러분 각자가 적용하시면 돼요. 이 충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소망이 충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충족시킨다. 단지 미래에 대한 바램 기대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뭐다? 소망이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현재로 살아서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78편에서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 그리고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인데, 그러면 현재에도 나를 충족시키게 하는 그 소망, 있으면 뭐예요? 내 손에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그 소망을 누렸던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정한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때 이 산지가 뭐겠어요? 소망인 거죠. 소망이에요. 그때 보고 마음에 드니까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소망이라고요. 소망. 소망을 주십시오.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취해서 누려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취해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갈렙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소망을 취해서 누렸는가? 이제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지금 요구를 했어요? 내가 뭐하다고요? 갈렙이? 내가 여전히 뭐하다? 강건하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강건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 소망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그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을 주세요. 왜요? 이미 소망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줄 서 있다고. 여러분 인생이 평생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실 때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망들이 나란히 1대1로 쭉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 땅에서 반죽하면서 만들어내며 살아왔죠. 그런데 왜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았는가? 오늘부터는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뭐하면? 강건하여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럼 이제 벌써 우린 또 주눅 들잖아요. 뭐 갈렙이 상대가 또 딴 사람도 아니고 갈렙인데, 예? 그 갈렙이 강건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한 거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예? 이 감당할 만하다는 거, 이 감당할 만큼 강건한 게 뭐냐? 이때 앞에서 갈렙이 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내던 날과 같이 강건합니다 그랬으니까 강건함은 바로 그날에 있었던 그거거든요. 그러면 갈렙에게 그날에 있었던 이 강건함, 그 힘이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개인의 자격이나 훈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병상에 있는 환자도 가질 수 있는 강건함이에요. 예? 이제는 100세가 돼서 인생을 곧 떠날 것 같은,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 사람에게도 가질 수 있는 강건함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 만만히 볼 게 아니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이 강건함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으면 이것이 뭐예요? 소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면 그 소망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셨으니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셨다. 예, 이것은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보냈던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소망의 궁극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근데 그때 12명 중에서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냥 입주 포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아파트 입주 포기. 그리고 사다 줬는데 안 먹고 버렸단 말이에요. 10명은. 그 중에 2명이 먹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갈렙이거든요. 이 갈렙, 나머지 10명은 겁을 집어먹고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똑같이 다니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구원과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이것은.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 이 갈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10명은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달랐다고요? 그 마음이 용맹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래서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달랐대요. 뭐가 달랐느냐?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있나 없나요? 없어요. 다 갔다 왔어요. 다 갔다 왔다니까요. 그 땅에.
똑같이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 다니지 않나요? 똑같이 다녀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배 드릴 때 광야교회 오면 여기서 예배 드리지 여기 매달려서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이 드려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가락 끝에 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고요. 그리고 예배 끝이고 나면 2배로 또 혼자 드리고 가고 그래요? 그게 예배예요? 아니요. 이렇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뭐겠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유체 이탈이 일어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와 있다고. 이게 온전히 따르지 않는 거예요. 네? 헛개비들이 헛개비. 강시지 강시. 이러고 뛰어다니지 않은 것만도 참 감사하긴 한데 가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그죠? 그래서 온전히 따랐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 내 몸이 가는데 내 마음이 간 걸 말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어차피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 그럼 그냥 마음으로도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럼 마음으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놈의 마음이 바람이 나가지고 자꾸 마실 가. 자꾸 마실 가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이게 순결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순결이 온전이라고 하는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힘은 바로 그의 믿음과 순종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유이기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만들어주신 이유이기도 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까 얘기가 틀리잖아요. 아까 그 분명히 소망은 은혜여서 우리 자격 조건과 이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 땅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가요? 성취를 말해요. 성취를. 이렇게 했으니까 만들었어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주겠다. 약속 자체도 이미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말씀하셨으니 주십시오 했던 것은 바로 민수기 14장 24절과 또 신명기 1장 36절에 모세가 그걸 재확인합니다. 모세가 옛날 했던 것을 다시 공증을 서요. 그때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의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뒤에 내용을 보면 내 나이 85라 그래요. 85세가 됐다 그래요. 이때는 갈렙 40살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받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이 약속이 언제 성취돼요? 45년 뒤에 성취돼요. 그럼 소망은 45년 돼야 돼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 제가. 내일일지 45년일지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45년에 그 뒤에 이루어질 일은 갈렙은 그때 이미 받았어요. 요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안 한 거죠.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언제까지? 요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짜리 소망, 일주일짜리 소망, 한 달짜리 소망, 1년짜리 소망, 40년짜리 소망, 50년짜리 소망 다 가지고 계시기 바라요. 일주일의 소망은 있는데 2주일의 소망이 없어. 그럼 일주일 뒤에는 소망이 성취되겠죠. 2주일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겠죠. 우리가 그래서 꾸준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망이 그렇게 제조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단편적으로 45년 갈렙의 계몽이기 때문에 45년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생애에는 그래서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사실은 현재죠. 이미 예비되어진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충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막 벌어서 따먹어야 되는 것과 이미 되어진 것을 먹는데 내일이 또 되어지는 이것이 충족이다. 여러분들이 그럼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내 소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소망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바라는 거 다 있거든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거 있거든요. 또 꼭 되었으면 하는 것도 있고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간절함과 이런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찾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럼 나에게 소망은 뭐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은 소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두껍지 않냐? 여러분 한 번에 다 보지 않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펴서라도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해야 될 소망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봐. 성경을 보는데 갈렙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저쪽에 저 강남에 그쪽 땅을 봐놨는데 그게 딱 떠올라. 저거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막 그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묘한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생겨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소망이에요. 모두 다라는 건 아니에요. 점점점 정교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할 때 마음에 슬그머니 피어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소망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100%짜리 소망은 없어서 그걸 갖다가 끓여서 정제해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자꾸 거치면서 점점 소망이 구체화되고 정교해지고 순도가 높아져요. 그럼 나중에는요. 내게 떠오르는 건 다 소망만 떠올라. 그리고 사실은 나에게 떠오르는 것들을 소망인지 아닌지 내가 분별해서 차버려 스스로. 탁탁탁 쳐내. 그러니까요. 쓸데없이 머리 쓸 일이 없어요. 저보세요.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해서. 근데 이 소망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런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민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런 게 영적인 감각이라고요. 그랬을 때요. 모래에서 사금을 채취할 때 모래 다 가져오지 않아요. 버리고 금만 가져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마치 그 모래와 같아요. 거기서 건져내는 이 소망, 이게 뭐예요? 사금이죠. 그러니까 이 사금은 끊임없이 말씀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냥 운전하다가 떠오른 거 그건 그냥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에요. 운전하다가 교회를 짓고 싶어. 그 욕망이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 예? 막 하다가 뭐 갑자기 나 선교사가 하고 싶어. 그 욕망이에요. 근데 뭐요? 중요하다고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라고 다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항상 말씀에 접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날마다 소망을 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소망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제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실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면 이게 이제 진짜 충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겁이 없어 보여. 더 있는 내가 왠지 더 가난한 것처럼 느껴. 왜요? 충족한 자와 충족하지 않은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충족한 자는 이미 미래에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충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져도 내일 아침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영원해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순도가 높아져 가요. 말씀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시고 놓치지 않고 붙드시고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이야기해요. 쫓아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보십시오. 뭐라고요? 쫓아내리니. 여기서 쫓아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망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소망은 이 옆구리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절대로 이렇게 옆구리살이 안 만들어집니다. 소망을 이렇게 먹으면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쫓아내리니 라고 하는 것은 소망은 단지 내가 나 혼자 누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 갈렙에게 소망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지금 이 땅은 그냥 가서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망은 사명과 함께 주어져요. 소망은 무엇과 함께 주어진다고요? 사명과 함께. 사명이라는 것은 일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자원이라면 사명은 그 자원을 써야 하는 일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했죠. 그 일을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시겠죠. 그러니까 소망에는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어져요. 약속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성취된다고요. 없던 리더십도 생기고요. 없던 지혜도 생기고요. 없던 기억력도 생기고 총명 생겨요. 총명 나온 김에 기억력 나온 김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나이 먹어서 기억력이 없어 이 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맞기도 맞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새로운 뇌를 깨워주시면 되잖아. 나이 먹었으니까 뭐한다. 뭐하니까 뭐한다. 옛날에 있었으니까 뭐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쫓아내리니 하는 이런 결단과 이런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글을 모르는 70 넘은 할머니가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70 넘어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을 해서 면허증을 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저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나이 먹어서 이런 얘기 하려면 70 이상 돼야 돼 일단은 나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글을 모르는 상태여야 돼. 일자 무식의 상태여야 돼. 그리고 나서 핑계를 대세요. 성경이 안 들리고 설교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애들 봐 지금 이렇게 초등학생 얼마나 설교를 잘 듣나. 쫓아내리니 여러분 그 소망은 그저 여러분 배불리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땅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소망이 함께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뭐겠어요? 공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 김찬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여 사는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 그 소망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망이 갈렙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 소망이 성취되는 과정 13절 14절 나옵니다. 먼저 소망이 갈렙이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렇죠? 갈렙을 위하여 그 기업을 줍니다. 근데 어떻게 줬어요? 첫째, 축복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의 소망이 주어지는데 축복과 함께 주어집니다. 무엇과 함께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는요, 축복이 함께해요. 축복이 함께한다는 게 뭘까요? 축하와 감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럴만하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럴만하다. 이게 여호수아의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이 막 해서 나 이번에 로또 됐어.
이제 미국에서 5,400 몇 억이 됐다면서요? 눈들이 커지는 거 봐. 6천억짜리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소망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왜요? 이미 알아요. 나에게 주어진 소망은 있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향기가 나서. 향기가 나요. 이렇게 축복의 향기가 난다고요. 소망의 향기가. 그래서 축복과 함께 소망은 주어진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누가 시샘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축복과 함께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 그 소망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뭐로 주신다고요? 기업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이 소망의 성취가요, 공동체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의 성취가 여러분 개인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자녀, 일가 친지, 부모, 형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앞집 사는 그 사람까지,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한 개인의 소망의 성취는 모두의 기쁨이고 모두의 감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소망이 성취되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망 성취 안 하니까 승질내잖아. 소망은 저기를 통해서만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맛보지 않아.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데 요새 교인들이 그 소망의 성취를 못 보니까. 소망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입니다. 두 번째,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별개예요. 그거는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허락되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죠.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그래서 이 소망의 성취는 항상 그 사람의 삶 속에 경건과 예배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성취되잖아요. 그 사람의 경건의 분량이 커져요. 그 사람의 예배가 달라져요. 이것이 소망이 성취된 증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이 소망은 거룩한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그러면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정탐을 갈 때부터, 그리고 광야를 살 때, 그리고 지금 이것을 요구할 이때까지 갈렙의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것이 온전히 좇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떨쳐내십시오. 온전히 그 소망을 붙들어 그 소망의 성취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소망이 성취되는 것,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망이요? 예, 판소망의 반대 산소망이 아니고, 바다소망의 반대 산소망도 아니고, 죽은 소망의 반대 산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망 있다. 이게 살아있는 이런 뜻이죠.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언제예요? 현재죠. 그러니까 현재에 경험되어지는 소망, 이걸 뭐라고 해요? 산소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벌써 이렇게 소망 냄새가 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거듭남이 이야기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듭남에 대한 말미암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될 거 믿으세요? 여기서 반박자 쉬고 들어간다고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고,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예요. 여러분이 부활한다니까요. 죽었으나 살 것이다. 없으나 있게 될 것이다. 약하였으나 강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에서 거듭남으로 소망이 산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은 뭐라고요? 충족입니다. 소망은 뭐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소망이 성취되어 충족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오늘 소망을 가지셔서 내일부터 충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십시오. 오늘을 여러분 아파하거나 배고파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그랬다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 충족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날마다 예비된 그 소망을 현재로 살아가시며 충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다만 이 내 소망의 성취가 그저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소망 성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충족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에 충족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일가 친지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와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에 그 충족이 임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힘이 있는데 힘 안 쓰는 거잖아. 딴 사람들 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의 성취는 단지 나만이 아니라 뭐다? 모두의 소망의 성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소망의 성취는 사명의 성취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풍성은 충족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세요. 그 사명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꽉 채워주는 소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소망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성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취해서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과 특별히 충족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충족케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집사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체들이 은혜를 받고 말을 믿었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는 똑같은 말을 해도 항상 뒤에 단서가 붙어요. 목사니까 그러지.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과 여러분의 미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사 띄워주실래요?